네, 예수님께서는 많은 것들을 비유로 가르쳐 주셨습니다. 이 비유로 가르쳐 주신 그 이유는 이것을 깨닫지 못하는 자들에게는 숨기시고 이것을 깨닫는 자들에게는 더 이 말씀이 잘 이해되도록 하시기 위해서 그렇게 비유로 많이 설명을 해주셨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이 비유로 말씀해 주신 내용들을 제자들에게 풀어주셨고 저희는 이 성경의 말씀을 통해서 이 비유를 저희가 깊이 그리고 아주 명쾌히 깨닫게 됩니다. 오늘 우리가 교독한 말씀은 잃은 양 비유라고 이렇게 불립니다. 이 짧은 내용에 하나님께서 이 땅에 예수님을 왜 보내주셨고 하나님께서 정말로 기뻐하시는 일이 무엇인지를 담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을 통해서 저희가 이 내용들을 함께 나누어 보기를 원합니다. 여러분들은 어떤 물건을 잃어버려서 애타게 찾아본 기억이 있으십니까? 네, 저는 많습니다. 제가 물건을 좀 잘 찾지 못합니다. 그래서 선 같은 것도 정리를 해놓고 못 찾아가지고 정작 필요할 때 이렇게 못 쓰게 되는 그런 일들도 있는데 어릴 때부터 이랬습니다. 그리고 어릴 때는 또 안 좋은 습관이 하나가 더 있었습니다. 집에 들어오면 호주머니에 있는 동전이나 키를 빼가지고 소파나 침대에다 던지는 겁니다. 그러니까 당연히 그 물건들이 소파나 침대 사이에 끼게 되고 정작 이렇게 사용하려고 하면 그 물건들을 못 찾아서 애를 먹는 적이 있습니다. 그 중에서 특히 최고 말썽이었던 것은 열쇠입니다. 지금처럼 이제 도어락이 대중화가 되지 않아가지고 그 당시에는 열쇠로 문을 잠그고 이렇게 다녔었죠. 꼭 급해서 밖에 나가야 되는데 집에 저 혼자밖에 없습니다. 근데 이 열쇠가 안 보입니다. 약속 시간이 점점 다가올 때마다 막 이제 마음이 아주 초조해져가지고 키를 찾다가 지금은 무조건 나가야 돼 라고 하는 그 시간대에 이제 부모님께 전화를 겁니다. 그리고 열쇠를 잃어버려가지고 이제 문을 못 잠그고 간다 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고 밖에 나갔던 경험이 있습니다. 그때 아마 부모님께 그 욕들을 다 합치면 제가 엄청 장수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있어도 그만, 없어도 그만인 것입니다. 맞죠? 조금 손해를 볼 수 있어도 그만, 없어도 그만인 건데 여기 앉아 계신 거의 대부분의 성도님들이 결혼하시고 가정을 이루셨고 이제 자녀들을 이렇게 양육하신 경험들이 있으실 겁니다. 혹시 성도님들 중에서 자녀를 잃어버린 그런 경험이 있으십니까? 저는 아직까지 애가 없어가지고 그런 경험은 없는데 제가 어릴 때 저는 주로 잃어버리는 쪽이었습니다. 잃어버림을 당하는 쪽이었습니다. 제가 너무 별나가지고 어머니께서 니를 데리고 밖에 나가기엔 너무 무섭다. 왜냐하면 한눈을 잠시만 팔면 없어져 있습니다. 네, 근데 이거 부모님이 같이 다닌다 해서 이렇게 일어나는 일뿐만 아니었고요. 제가 놀이터에서 놀다가 하늘에 떠 있는 무지개 저걸 한번 잡아봐야겠다라고 이렇게 쫓아갔다가 그래서 사라져서 결국에는 경찰차를 타고 밤늦게 이렇게 귀가한 적도 있었습니다. 네, 그때 이제 추측해보기는 부모님이 애가 앞에 놀이터에서 놀고 있었는데 없어졌습니다. 그리고 밤늦게까지 나타나지 않았으니까 얼마나 걱정이 되셨을 것입니까? 꼭 이렇게 제가 겪었던 이런 경험이라고 말씀드리기 힘들지만 아마 성도님들 중에서도 소중한 물건, 필요한 물건들을 잃어버려서 찾았던 경험이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이 중에는 아마 자녀를 한번 잃어버렸다가 찾았던 그런 분들도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렇게 애타게 찾던 그 물건 그리고 그 자녀를 잃어버렸다 찾았을 때 그때 그 안도감과 기쁨 그것은 이루 말할 수 없을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말하는 것도 마치 이런 것과 같습니다. 근데 오늘 본문에서는 이것이 이 세상 어느 것과 비교할 수 없는 하나님께서 가장 사랑하시는 한 영혼에 대한 그런 이야기를 담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을 통해서 저희가 먼저 생각해 볼 수 있는 것은 우리도 한때는 하나님께서 잃어버리셨던 그런 영혼이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강권적인 은혜로 하나님께 돌아오게 되었지만 우리에게도 복음을 알지 못하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그 시기가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먼저 믿은 자로서 하나님의 마음을 알아야 되고 그 마음에 합하게 행동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을 보게 되면 모든 세리와 죄인들이 말씀을 들으러 예수님께 가까이 나왔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때 이제 이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이 수군거려 이르되 이 사람이 죄인을 영접하고 음식을 같이 먹는다라고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예수님 당시에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은 자신들이 하나님의 선민이며 그리고 율법을 맡은 자로서 다른 사람보다 우월하다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당시에 자신들보다 더 위대해 보이고 이 사람들, 자신들이 알지 못하는 그 큰 가르침을 주시는 이 예수님이 세리와 죄인들과 함께 그렇게 식사를 하는 모습, 그것을 이해하지 못하였습니다. 그래서 예수님 뒤에서 수군거리고 있었던 것입니다. 또한 자신들보다 더 의롭고 깨끗하다고 생각되시는 그 분이 자신들보다 못한 그 세리와 죄인들과 함께 있는 것에 대해서 너무나도 시기심이 발동하였고 이해가 되지가 않았습니다. 이 바리새인들은 자신들이 말하는 것처럼 하나님의 율법을 맡은 자로서 하나님의 율법은 이 세리와 죄인들보다는 더 많이 알 수 있었겠지만 그 속에 담겨져 있는 하나님의 그 마음에 대해서는 잘 몰랐습니다. 하나님께서 이들을 이스라엘 백성을 자신의 백성으로 삼으시고 그리고 그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주신 이유가 무엇인지 아십니까? 질문을 조금 바꿔가지고 하나님께서 혹시 성도님들 중에서 하나님께서 이 아브라함을 선택하여 부르신 이유에 대해서 아십니까? 이 성경에서는 하나님께서 왜 이 아브라함을 선택하여 부르셨는지에 대해서는 나와 있지 않습니다. 다만 하나님께서 그를 선택하여 불렀고 그 부름에 순종한 이 아브라함을 하나님께서 그것을 보고 의로 여기셨고 이 아브라함을 믿음의 조상으로 세워주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들이 내세울 수 있었던 것은 하나님의 은혜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이들은 오랜 세월이 지나가면서 그 율법 안에 담겨져 있는 하나님의 마음에 대해서 제대로 알지 못하고 오해하게 되고 결국에는 하나님께서 원하시지 않는 그러한 방향으로 나아가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들은 당연히 하나님께서 이 땅 가운데 예수님을 보내신 그 이유도 몰랐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 뒤에서 예수님께서 죄인들과 세리들과 함께 한다고 수군거리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는 이제 명확하게 나오지 않지만 하나님께서는 이 성경을 통해서 예수님께서 왜 이 땅에 오셨는지에 대해서 말씀해 주셨습니다. 예수님께서 본인께서 이제 밝히신 그 여러 가지 이유들도 있는데요. 그 중에서 가장 대표적인 것이 인자에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신의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라 라고 그렇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렇습니다. 예수님께서 오심은 아담의 범죄에 의해 영원히 죄인일 수밖에 없고 죽을 수밖에 없었던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함입니다. 성경은 한 사람의 죄로 인하여서 모든 인류에게 죄가 들어왔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성경에서 죄의 값은 사망이라고 분명히 말하고 있습니다. 그렇기에 우리는 영영 죽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이 땅에 오셔서 우리를 대신해 죽어주시고 이 죄의 문제를 해결해 주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예수님께서는 죽고 부활하신 것으로 끝내신 것이 아니라 오늘도 우리를 위해서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셔서 여전히 중보하고 계십니다. 오늘 본문과 비슷한 상황 가운데서의 수군거림이 있었습니다. 마태복음 9장에 보게 되면 마태를 부르는 그 장면에서 이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 예수님 뒤에서 또 수군거립니다. 이 상황에서 예수님께서는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에게 건강한 자들에게는 의사가 쓸데없고 병든 자에게야 쓸데가 있느니라. 너희는 가서 내가 긍휼을 원하고 제사를 원치 아니하노라 하신 뜻이 무엇인지 배우라. 나는 의를 부르러 온 것이 아니요 죄인을 부르러 왔노라 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렇게 예수님은 자신의 온 목적에 따라서 죄인들과 식사하고 이 세리들과 함께 교제하는 것이 당연한 것입니다. 오늘의 본문의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은 이런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이유에 대해서 몰랐기 때문에 이 예수님에 대해서 시기하고 그리고 그 뒤에서 수군거리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종교 지도자들의 모습이 낯설지만은 않은 모습입니다. 우리가 이 예수님을 믿으면서 오랜 생활, 이 교회에서 신앙생활을 해왔지만 우리에게도 우리의 삶을 되돌아봤을 때, 우리의 신앙과 믿음을 되돌아봤을 때 이러한 모습들이 있었다라는 것을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제가 첫 사역지에 나갔을 때 저희 중등부에 특별한 애들이 왔습니다. 네, 소위 세상에서 얘기하는 일진, 네, 그리고 양아치라고 불리는 그런 친구들이 왔습니다. 네, 이 친구들이 그 첫 사역했던 그 교회에 오게 된 그 경로도 정말 심상치가 않았습니다. 새벽기도 때 권사님들 옆자리에 앉아서 기도하시는 권사님들의 지갑을 훔치려고 하다가 걸려서 저희 교회에 오게 된 친구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중등부 안에 이제 자녀들을 둔 그 선생님들이 있었습니다. 그 선생님들이 이 아이들 오는 것을 탐탁치 않아 했고요. 결국에는 그 아이들이 저희 중등부에 자리 잡지 못하고 떠났던 그러한 일들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우리도 한때는 잃어버린 양이었으며 아까 방금 얘기했던 마태복음 9장의 근거에서 따르면 죄라는 병을 가진 병자였습니다. 우리가 이러한 사실을 다시 한 번 더 기억하기를 바랍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이유는 잃어버린 양을 찾아서 잃어버린 영혼을 찾으려 함이었습니다. 그리고 한 걸음 더 나아가서 우리도 한때는 하나님께서 잃어버리신 그러한 양이었습니다. 우리에게 누군가가 복음을 들려주었기에 우리가 이 교회에 적응하지 못하고 방황하고 있을 때 우리를 누군가가 끌어주었기 때문에 우리가 이 자리에 있을 수 있었던 것입니다. 이 은혜를 받아 하나님의 뜻과 마음을 알게 된 우리는 그러면 무엇을 해야 하겠습니까? 하나님의 마음을 가지고 복음의 말씀을 전해야 합니다.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셔서 여러 기적과 이적과 그리고 병고침 여러 가지 역사들을 보여주셨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이것이 예수님께서 복음을 전하시기 위해서 그냥 겉다리로 이렇게 사용하신 것입니다. 그런데 많은 사람들은 이러한 일들에 초점을 많이 맞추죠. 그러나 예수님께서 주로 하셨던 사역은 이 백성들을 가르치시고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전파하신 일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세상 사람들은 이 복음의 내용을 받아들이기가 참 쉽지 않은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이 복음을 받아들이기 위해서는 자신이 죄인이라는 것에 대해서 인정을 해야 되고 자신이 죄라는 병을 가진 이 병자라는 것을 인정해야 되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예수님께서 하신 사역을 듣고 예수님을 믿는 것은 참으로 어려운 일입니다. 지금 우리야 예수님을 믿고 그 세월들이 오래되었기 때문에 정말 이 예수님을 믿으면 좋고 이 예수님을 믿는 것이 정말로 당연한 것이다 라고 생각을 할 수가 있겠지만 성경도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지 않습니다. 사도 바울도 이 복음이 십자가의 도가 헬라인들에게는 지혜를 사랑하는 그 헬라인들에게는 아주 미련한 것이라 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것은 믿든지 믿지 않든지 진리이며 진실입니다. 여기 앉아 계신 여러분들은 이 사실을 믿으시기에 지금 이 자리에 앉아 계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이 자리에 앉아 있을 수 있는 이유는 앞에서 얘기했듯이 누군가가 우리에게 이 복음을 들려주었고 이 우리의 잃었던 그 영혼들을 하나님께로 되돌리기 위해서 부단히 노력했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누가 이 예수님에 대해서 믿을 수가 있겠습니까? 그것은 이 복음을 듣는 모든 사람. 네, 저희 고신교단의 그 이제 교리에 따른다고 한다면 하나님께서 선택하시고 예정하신 자들이 이 사실을 믿을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이 수군거림에 예수님께서는 잃어버린 양의 비유로 무리에게 말씀을 하십니다. 예수님께서는 이 땅에 자신이 잃어버렸던 그 한 영혼을 찾으러 왔다라는 것에 대해서 얘기를 하십니다. 그리고 그 일을 하나님께서 최고의 기쁨으로 여기신다라고 그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을 계속해서 쭉 살펴보면 잃어버린 양 한 마리를 찾은 것 치고는 너무 오버하는 듯한 그러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을 보게 되면 또 찾아낸즉 즐거워 어깨에 메고 집에 와서 그 벗과 이웃을 불러 모으고 말하되 나와 함께 즐기자 나의 잃은 양을 찾아내었노라 하리라. 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네, 이것이 양 한 마리를 이렇게 찾은 것 치고는 너무 크게 기뻐한다라는 느낌이 들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크게 기뻐하는 그 모습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한 영혼이 돌아오셨을 때 어떻게 느끼시는지에 대해서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관심이 어디에 있으며 하나님께서 무엇을 최고로 기쁨으로 여기시는지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어릴 때 이제 제가 들었던 전도에 대한 그런 가르침, 선생님들의 가르침에서도 어렴풋이 이렇게 드러나고 있습니다. 어린 나이에 이제 전도에 대해서 왜 해야 되는지도 모르고 이렇게 있던 저에게 선생님들께서는 하늘에서 가장 큰 상급을 받는 사람이 누군지 아니? 라고 이렇게 질문하시고 그에 대한 대답으로 그 사람은 바로 하나님께로 한 영혼을 돌아오게 한 자라고 이렇게 대답을 해주셨습니다. 그런데 어릴 때 고민이 많았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왜 이런 일을, 이렇게 어려운 일을 우리에게 맡기시는 것일까라는 고민이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능력이 없으셔가지고 이렇게 부족한 자들을 사용하여서 하나님께 한 영혼을 돌아오게 하는 그 일을 하시는 것일까라는 고민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이 안에 아주 우리를 위한 선한 뜻을 담고 계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여전히 하나님께서 그 크신 능력과 그리고 권능으로 우리가 알 수 없는 그 초자연적인 능력들을 사용하셔서 믿는 자들을 더할 수가 있으십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사용하셔서 그 일들을 해 나가십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완전한 뜻을 알 수는 없지만 하나님께서는 전도에 미련한 것을 통하여서 하나님을 먼저 아는 자들이 하나님을 전하시게 하는 그 일들을 하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네, 정확하게 이유를 알 수 없지만 이러한 하나님의 그 일들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는 믿는 자들에게 하나님의 마음을 함께 공유해 주시며 그 하나님께서 누리시는 그 최고의 기쁨을 우리에게 누리게 하신다라는 것입니다. 말씀을 마무리 짓겠습니다. 성도님들은 어떤 사람이 건강한 사람이라고 생각을 하십니까? 이 건강한 사람이라고 했을 때 영양, 신체의 균형, 정신, 마음이 전체적으로 양호한 사람을 건강한 사람이라고 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그럼 건강한 교회는 어떤 교회일까요? 그것은 교회가 감당해야 될 그 일을 균형 있게 그렇게 잘 감당해내는 교회라고 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많은 성도님들이 예배가 중요한 것을 압니다. 그리고 이 교회를 바르게 세워나가는 그 일을 중요함을 알아서 봉사도 하시고요. 그리고 양육하는 그 일에도 참여하셔가지고 양육을 받으십니다. 그런데 이 전도는 사실상 많은 성도님들이 꺼려 하시는 것이 사실입니다. 저희 교회는 이제 그렇지 않은 줄로 압니다. 네, 코로나 오기 전에 수많은 이제 전도대원들이 나가서 이 지역에 복음을 전했던 그 일에 동참했기 때문에 그렇게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일반적인 성도님들이 생각하기에 전도는 어렵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다른 사람들에게 말 붙이기도 부끄럽고요. 그리고 전도를 하다 보면 내가 무시를 당할 사람이 아닌데 무시를 당하기도 합니다. 그리고 사람들이 원치 않는 상처도 주기도 할 때가 있기 때문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교회는, 그리고 예수님을 먼저 믿은 사람들은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는 사람이 되어야 됩니다. 올해 이제 저희가 6월 달에 정하였던 이 복음의 주제처럼, 이 말씀의 주제처럼 복음을 들고 땅끝까지 가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이 일에 우리가 해야 될 것은 바로 순종입니다. 순종을 이야기할 때 가장 중요한 것은 내가 하기 쉬운 것을 하는 것은 진짜 순종이 아닐 수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진짜 순종은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하나님의 뜻에 따르는 것이 진짜 순종일 것입니다. 불편하고 자기가 가진 것을 포기해야 될 때도 있습니다. 세상적으로 보기에는 손해라고 생각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그 일을 해 나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 하실 때 우리 하나님께서는 그냥 우리를 가만히 두고 보시는 분이 아니시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예배하신 특별한 은혜를 부어주시는 분이십니다.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께서는 죄인 한 사람이 회개하면 하늘에서는 회개할 것이 없는 의인 아나노로 말미암아 기뻐하는 것보다 더 기쁨을 느끼신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신다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이러한 사실을 기억하시고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시고 그리고 인정해 주시는 이 전도의 일에, 복음 전파의 일에 힘쓰실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하여서 여러분들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예정하시고 선택하신 그 영혼들이 하나님으로, 하나님의 품으로 돌아올 수 있게 되는 그러한 일들이 풍성하게 일어날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제가 잠시 기도하도록